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요, 호랑이는 죽어도 가죽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이름도 남기는데 말도 남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노라. 스피노자라는 분이 한 말이잖아요. 그분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참 됐어요. 몇백 년 됐어요. 근데 그분의 말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분은 이 자리에 없지만 그분의 말은 남아 있어요. 그만큼 그 말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다면 이미 잊혀져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말의 의미가 있을 때도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남아오는데요, 그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 귀한 말을 여전히 지금도 그 사람이 살아있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은 참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 그 권력 있는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그냥 말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유익이고 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천국이 그런 삶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씨앗을 밭에 뿌리는 농부처럼,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뭐냐면 말씀이시래요. 그래서 말씀이 씨앗에 밭에 뿌려져 가지고 어떤 밭이요,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데, 결론적으로 뭐가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그 밭, 그 모습이 바로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뭔가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간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가. 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홍해를 향해서 모세를 보고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잖아요. 지팡이를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바다 갈라져요.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시고 유령이 아니라면, 귀신이 아니라면 나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무리를 그냥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걸으시면 빠져 죽습니다. 누가요?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걷기 시작했더니 실제로 무리를 걸어가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왜요? 그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말씀하신 가운데 순종해서 베드로가 걸었더니 실제로 초자연적인 말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해요. 그게 뭐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절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순종되고 나타나서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야, 놀랍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시죠? 그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멀쩡해 보이세요? 좀 안 좋아 보이세요? 그 인사를 안 해서 그런가 봐요.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늦었지만 인사 한번 나눕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한결 낫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나니까 얼굴들이 한결 나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어떤지 모른다고요. 겉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 여부가 어떤지 정확하게 검증은 되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하버드 대학교 있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 예전에 마치 표처럼 이렇게 문구처럼 이렇게 써붙여놨던 중요한 이렇게 문구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영어로는 뭐 do not judge a book 뭐 by its 뭐 cover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책을 표지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의미라고 해요. 여러분, 책이 여러분 겉은 번지르르 하는데 속에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외모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표처럼 그때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대요. 뭐 그 이 일화도 뭐 사실 여부가 정확하게 막 말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근데 옛날에 한 노부부가 하버드 대학에 찾아와가지고 총장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총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그 관리하는 분이 봤던 행색이 너무 좀 초라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분인가 해가지고 약속 안 하고 오셨으면 못 만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완곡하게 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찾아오는데 계속 이제 만남을 주선해 주지 않았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분이 묻더라는 거예요. 거절을 받으니까 노부부가 하면서 이만한 대학을 지으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닌가 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행색을 하는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하려고 뭐 헛소리 하나 보다, 이 생각하고 그냥 내쫓고 이렇게 무시했다는 거예요. 뭐 얘기가 좀 달라요.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분은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님까지 만났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노부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고 재단을 하나를 설립을 했대요. 그 재단이 대학을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대학이 무슨 대학이냐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이에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여러분, 동부에 하버드가 있으면 서부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탁월한 대학을 만들었다는 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이 릴라드 스탠포드라는 부부인데, 노부부였는데, 그분들이 금광사업과 그 당시에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 사업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부었던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몰랐겠죠. 행색이 그래 보였으니까.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분들이 늦지막하게 늦둥이 아들을 하나 낳았대요. 근데 이 아들이 10대 중반에 15살쯤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부가 너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와중에 이 아들의 죽음을 기리면서 어떤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다 큰 건물을 지어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걸 기증하기를 원해서 원래 하버드 대학을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영문을 모르고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 이제 그 부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외면했던 거죠. 그리고 생겨나게 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하버드 대학에서 그렇게 땅을 치고 후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판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겉모습만 가지고 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람은 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속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겉은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 속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가까이 오래 지내도 잘 알 수 없어요. 진짜로 알려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속은 어떤지, 그 사람이 됨됨이는 어떻고,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속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기에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을 속 깊은 곳까지 완벽하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어떻게 아세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도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초월자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만드셨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뭘로 시작해요? 성경은 뭘로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라고 그 말씀을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빡 찔러서 막 못 이겨가지고 아멘 하시면 안 되잖아요. 믿으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거,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한 2주 전쯤인가요?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과 모든 것들은 우연이라고. 그런데 창조론적인 관점,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기억이 나시죠? 3분만 기억이 나시나 봅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게 우연이라고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달라져요.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시고 지금 여야대 교수를 역임하셨던 그 최재천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우리나라의 동물 생리학, 동물 생태학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참 탁월한 석학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방송도 하시고 우리 여기 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일대 관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요. 근데 저도 뭐 그분 강의를 조금씩 듣고 한 번씩 뵙긴 했었는데요. 우연히 이제 어떤 그 대담을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참 귀한 분이신데 대담을 하는데 어떤 과학자 한 분이 그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선생님, 혹시라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교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인류가 왜 존재하고 왜 사는지,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그 답을 혹시 교수님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의 탁월한 생물학의 석학이신데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덧붙이십니다. 진화 생물학에 의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서 세포의 활동을 통해서 유전의 활동을 통해서 그냥 벌어지는 것들이 세상이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뚜렷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을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보고 살아갑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자신이 결혼했을 때 결혼한 그 아내분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셨다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해 살면서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보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고 살아간다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고. 그래서 본인도 그 아내와 결혼한 이후로 교회를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지금도 배워가고 있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을 겪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본인은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직 세례는 안 받으셨다고. 근데 그걸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배워가기를 원한다고.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일축해버리기에는, 무시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어찌 보면 참 진솔하고 겸손한 참 좋은 태도와 자세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보내셨다면 그냥 우연히 아무 의미 없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일지라도 여러분,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질서와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과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나오면 선악과 사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생이, 우리 인류의 운명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할 때는 그냥 선악과 따먹었다고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길길이 날리실까 싶은데요. 선악과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의의 기준이 바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 인간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요, 더더욱 누가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내가 옳다고 하면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면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면 싫은 거예요. 그거 여러분 기어다니는 애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알아요. 지들이 좋은 게 좋은 거고 싫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가? 그게 선악과 사건부터 시작한 거라고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대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오르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이 오르시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자리가 선악 앞에 서는 거예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 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따먹으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게 옳아 라고 해요. 그럼 뭐가 돼요? 싸움이 나요. 싸움이. 누가 옳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옳아요? 누가 옳아요? 힘 있는 사람이 옳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지만 싫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뭐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그럼 법원에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가 심각해지면 여러분 법원에 가서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재판은 뭐가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기준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나라에만 한정돼 있잖아요. 천지 만물,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원리와 법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요? 그걸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걸 내가 하겠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내 것을 내 것인, 하나님 것을 내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 내용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과 주제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몇 주 전부터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한 4주 정도 됐죠. 로마서 1장부터 살펴보면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뭘 썼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기신 게 있어요.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 복된 소식이시라고. 왜요? 왜 복된 소식이에요? 하루 배고픈데 치킨 시켰는데 치킨이 오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여러분, 뭐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합격 소식이 기쁜, 그것도 다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일시적이고 작은 일에 불과해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안 돼요. 먹고 나면 후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진짜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왕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음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더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진정한 믿음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참된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고 기쁨의 소식으로 감격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삶은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까지 질병에 매여 있었던, 세상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그들을 오셔서 주님이 깨트리시고 승리하시고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중요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과 심판과 저주의 그 문제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해결하시고 사망권에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바로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요,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어요.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아니라요,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의미를 알기로 원한다. 이 복음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음이 믿음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무슨 능력이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여김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복음이 그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 여러분,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돼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보면 의롭게 열심히 살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세요.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는 뭐예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진리를 추구하며 정말 경건하게 살기를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수도사예요. 그랬던 마틴 루터가 몸부림치며 평생토록 애쓰고 수고했는데 의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됐다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된다고요. 안 되는 순간에, 그가 절망하는 순간에 그가 깨닫게 됐던 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지를 그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래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거 하나뿐이었던 거예요. 그가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를 통해서 온 유럽과 전 세계가 변화되는, 여러분, 종교개혁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1장 17절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꿈 깨세요. 정신 차리세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유일하게 뭘로만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 애씀으로 안 된다고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능력임을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18절이에요. 오늘 18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8절 말씀이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말씀이 시작되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가 빠졌어요. 그래서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가르라는 단어 접속사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중간의 내용 싹 빼버리면 뭐만 남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 얘기를 하다 갑자기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이 뭐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죄인을 놀랍게 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설명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나타난다라는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나타난다는 말은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나타났다가 아니라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설명해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에요? 멍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라고, 우리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진노라는 단어의 의미의 느낌들 여러분 아시죠? 막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있으면 어때요? 주변에 가기도 좀 꺼려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사람이 막 화를 나고 막 화에 막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가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면 어때요?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이래서 안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불편함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진노하시고 무자비한 무시무시한 폭군과 같은 무서운 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참 부담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는 감격해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직면한 이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 이걸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가? 이런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성도님들이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냥 멍해요. 아무런 반응이 별로 없어요. 왜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그 내용과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이고 감격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에 보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두 가지,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불의를 간단하게 불법, 죄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두 번째는 그냥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본문에 보면 이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매 맺어서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 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불법이에요. 불의 때문에요. 또 한 가지는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신대요. 자, 말이 좀 어렵죠? 간단하게 표현해 보면 경건치 않음 때문에. 뭐가 경건치 않음이에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지 않는다, 막 산다? 방탕하게 산다? 그것들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경건하지 않음을 영어 단어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godlessness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god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god,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god. 영어로 그리고 less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없다, 하나님 없음, 이게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다고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양심마저도 마비가 돼요. 아까 최재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최근에 아무리 자기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양심이 이제 아예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양심마저도 없어져 가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양심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마저도 작동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 그렇다면 경건은 뭐예요? 경건은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하나님 없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삶이라면, 경건한 삶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의가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경건의 놀라운 의미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눈에 보이시진 않지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만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다 두셨다고요. 해가 뜨는 것, 천지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요. 나타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뭘 통해? 천지 만물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을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면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우주를 모든 걸 다 바라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건 조물주, 창조주, 신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진짜 진실한 그런 과학자들은 인정해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때요?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져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고.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삶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만약에 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단칼에 그냥 처단해버렸을 것 같아요. 가서 그냥 한 번에 바로 뭐야?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가서 그냥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한 칼에 그냥 쳐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행인 줄 아세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그냥 사람과 사람으로 대하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안 좋으시죠? 왜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보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까지도 만드셨는데 만드신 피조물의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지가 잘난 줄 알고 지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으실까요? 마음이 절대 편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좋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맞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의 경건치 않음이라고 설명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 불법으로, 거짓말로, 가짜로 진리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 지난주에 한 주간 보내면서 놀랍기도 했지만 참 참담하기도 하고 참 많은 마음의 분노와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요? 정의가 정의로, 진리가 진리로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분노하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여러분 항상 뭐라고 해요? 독도는 자기네 땅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땅을 불법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도 용서한다고, 그래도 축복한다고. 여러분, 이거는 그 다음 차원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실을,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진리를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나라는 뭐예요? 강제로 동원 안 했대요. 강제로 안 잡아가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진리를, 정의를 감춰요. 그럼 어때요? 당연히 어떠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건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 당연히 분노하는 것, 그걸 문제제기라고 분명한 사실과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정상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진노하셔야 되는가? 왜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오래 참고 용납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냥 기다려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죄와 불법에 대해서 용납하고 넘어간다면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셔야 돼요? 진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단순한 감정적인 화가 아니라 공의의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르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불법과 죄를 그냥 덮고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단순히 무섭거나 단순히 여러분 겁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예요.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을 부인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들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요. 하나님은 넘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의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불법이라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의를 보면서도 참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불법을 보면서 분명히 불법임을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의이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두 가지 중요한 의미로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그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한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자기 사는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던 동네에 한 200년이 넘는 큰 나무가, 아름드리 큰 나무가 있었대요. 나무가 너무너무 좋고 참 좋았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시청에 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를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큰 나무를, 좋은 나무를.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이 나무를 왜 자르세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무를, 큰 나무를 벌목하고 나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나무가 병에 걸려가지고 뿌리부터 안에가 다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그 안엔 다 썩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야만 한다고. 왜냐하면 이것이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불거나 큰 바람이 불면 갑작스럽게 넘어지게 되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에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걸 생각하게 되신 거예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불법,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별로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 것인지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걸 언급하시고 진노하신 이유는 그만큼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췌장암 환자분들을 여러 번 뵌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가장 위험하고 심각하고 위중한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이잖아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왜요? 증상이 안 나타나요. 그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가면 이미 늦은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그런 분을 만났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췌장암이래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한 달 만에 돌아가시고요, 한 분은 한 달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다 건강하셨어요. 건강에 특별한 큰 이상이 별로 없었던 분들이세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알고 대비를 했었다면 아마 조금 조치라도 있었겠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여러분, 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췌장암의 최고의 권위 석학 의대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췌장암에 탁월한 권위자가 아버지가 췌장암에 걸리셨는데 그걸 몰랐대요. 나중에 내장 위 내시경을 하다가 뒤에가 뭐가 볼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췌장암 알기셨던 거예요. 손도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거예요. 증상이 있었다면, 뭔가 나타나는 현상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조치를 했겠지만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무서운 결과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뭘요? 그걸 단순히 무서워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하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인식하게 해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여러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못했는데,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고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어때요? 자녀들에게 자율성을 강조해요.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해줘요. 한 부모가 아이가 놀고 있는데 공을 뻥뻥 차면서 놀고 있는데 넓다라고 하면서 8차선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여러분 공놀이를 하고 있어요. 큰 트럭과 버스들이 다니는데
그 아이들을 보면서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자유롭게 참 잘 뛰어논다. 얼마나 공 잘 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잘하냐고. 여러분, 이런 부모가 있다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 아이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를 빨리 소리를 지르고 빨리 가서, 안 되면 죄송합니다,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끌고 나와야 돼요. 왜요? 그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차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자라오다가 부모님을 통해서 아니면 선생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호되게 혼나고 뭔가 여러분 강하게 질책을 받고 그때 그 일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돌이켰던 적 있으세요? 다들 잘 사셨나 봅니다. 다들 말썽도 하나도 없이 잘 모범적으로 사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의 그 사건 때문에, 그 하나의 책망과 꾸지람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이키고 버렸던 적 있잖아요. 돌아놓고 보면 어때요? 그때 참 감사했다고. 그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버리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노라고.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잘못했는데 그냥 둔다고요? 이건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방치해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 세상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데 왜 저 악인들 그냥 가만두시는지 모르겠다고. 왜 저 악한 사람들은 가만두시고, 여러분 어때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안 믿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잘 사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하나 몰라 안 잡아가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저 인간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막 분노가 치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요? 그것이 쌓여요. 두고두고 있다가 돌이킬 기회가 없이 거기서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와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호의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성도들이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가 많은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어야 할까?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이시간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진단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대요. 남편도 어쩔지도 모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해하고, 아이들도 공부가 손에 잡히겠냐고요. 너무나 사실 어려움 가운데 그 집사님과 가족이 결심을 했대요. 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찾고 나가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자. 그때부터 시간 날 때마다 주님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성도들께 귀감이 되었대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됐는데요, 오진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전산도 아니었기 때문에 검사 결과나 이런 것에서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한 30년 지난 전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암이 아니라고 진단을 받게 됐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가정과 그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늘 감사가 넘치고요, 늘 그 입술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참 위대하다. 특별히 돌팔이 의사는 더 위대하다. 목사도 못 바뀌는, 목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변화를 못 주는데, 돌팔이 의사 한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지 모르겠다고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정신을 차리도록, 깨닫고 버리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하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호의이고 은혜고요, 그 진노 안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 있다고. 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이 뭘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뭘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천국문 열고 주님 믿음으로 만날 때 그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세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허망해진 것들, 우리의 마음에 어리석은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 주님이 필요함을, 그 절실함과 그 간절함을 여러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불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잊어버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는요, 뭐가 있어요? 감사하지도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진다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것처럼 살아요.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현명하세요? 똑똑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약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약이 필요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어요. 부족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왜요?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잊고 살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 주님 기다리시는 귀한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보고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지금도 나타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깨닫고 알고 주님 믿음으로 붙들므로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며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